샬롬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내일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날을 기뻐하며 또 함께 모이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지만요, 제가 2019년도에 지금 꽤 오래됐죠? 19년도에 푹 빠진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스토브 리그라는 단어는요, 프로야구 정기 시즌이 끝난 이후에 선수들을 이적하고 또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2019년에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나온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은 네가 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은 네가 넘었어 라는 대사입니다. 한 선수가 지나치게 무례하게 굴자 이 주인공이었던 여자 주인공이 선은 네가 넘었어 라고 외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통쾌함을 줘서 이게 유명해졌던 장면입니다. 이처럼요, 선을 넘었다라는 말은 상대가 자신이 정한 경계나 규칙을 벗어났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한 경계나 규칙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 선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선이 존재했습니다. 그 선을 조심스럽게 넘고 계신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론 뉴스를 통해서요,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요,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메인 기사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두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 곳은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논란의 중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가시인 존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바리새인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다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화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주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이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논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만약에 내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막 올라오고 막 2025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1위라고 내 기사가 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움츠러들고 행동도 조금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쉽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숨어 다니고 눈에 안 띄게 막 피해 다니고 이래야 하는 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는 지금 조심히 뭔가 숨어 다니고 조금 이렇게 몸을 피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상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자신만 알고 있는 다른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에는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민족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에 강제 이주하게 한 뒤에 거기서 민족을 계속해서 섞어서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땅 가운데 생긴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보다 더 쓰레기 취급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보는 사마리아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이 앙숙관계, 원수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기도 싫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지역에 간 것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이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셨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말의 논란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물과 같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일 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기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특종거리가 나서 아마 신나 있었지 않을까. 바로 특보를 띄우고 막 예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 막 예수 그의 진짜 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기사들, 뉴스 특종들을 막 올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놀래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여인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차갑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이 어떠한 도구로 이 우물에 물을 마시면 사마리아인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마신다면 유대인이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선을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인의 반응은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지극히 정상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반응에 더 신기한 반응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님들은요, 혹시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이걸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느꼈던 다양한 선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선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가 필요로 했던 것,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선물도 많았지만 가장 어이없었던 선물이 제가 지금 평일에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에 처음 갔을 때 거기 있던 학생들이 저를 반겨준다고 막 케이크를 선물로 했는데 선물 종이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공주 왕관과 요술봉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는 말인지 이렇게 어이없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처럼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감사한 것들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스펙일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과 필요를 왜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할까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요 참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여인은 정오에 이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이 지방은 너무너무 더워서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아니면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조금 이 열기가 갔을 때 물을 뜨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한낮에 홀로 이 우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홀로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여인은 5번 정도 이혼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인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홀로 아무도 없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려웠고, 죄와 상처와 외로움에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랑도 소통하지 않고 아무랑도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고 홀로 고립되는 그 감옥 속에 계속해서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실 때도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유대인인데 왜 말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또 자신의 모습을 향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의 담을 쌓고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없도록 처진 그 선은 마치 그 여인이 스스로가 넘을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낮아져서 여인에게 가셔서 먼저 목이 마르다고 예수님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 너한텐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오히려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물 좀 달라 이야기하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인에게 그 대화의 주도권을 주며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 선을 조금씩 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있던 선을 넘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부터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깊은 마음속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아마도 남자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가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못할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그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여인을 향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마시는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후에 계속돼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결과를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쌓은 그 장벽에 갇혀서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참된 만족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담이 무너지고 자신이 그어놓았던 선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숙제였던,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둘러놓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주목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여인의 선을 넘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을 만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정결함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심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선을 넘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절의 말씀을요, 영어로 살펴보면요, 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must, need, go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표현을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고 우연히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당한 여인이었고 우연히 그 여인과 대화를 했고 우연히 그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이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떠나실 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시점부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마리아로 가는 걸음을 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채울 수 없는 만족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만족이 필요했던 그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만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선을 넘으십니다. 특별히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매번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실패하며 매번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만족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며 매번 목마름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처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더 이상 너의 목마름을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그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지 않을래? 그 물을 나에게 구하지 않을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선을 넘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반드시 그 여인을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실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그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날마다 그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